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 찾으셨으면 아멘. 39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차량은 이동 주차 부탁드립니다. 앞에 화면에 제가 놀라운 멘트를 준비했는데 차량 이동 주차 멘트가 떠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거를 읽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오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어느 때보다도 참 은혜가 됩니다. 나에게로 오라. 생명의 생수가 있는 주님께로 오라는 찬양이죠.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주님께로 갑시다. 반대쪽 사람에게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저 3층 어떡하지? 3층이 왜 안 따라하지? 우리 다시 한번 좋은 말 할 때 주님께로 갑시다. 따라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 계신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허망한 일이 되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부터 오랜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오래 했거든요. 그때 동병상련이라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자주 모여서 매일마다 모여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저녁 기도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감정이 막 올라오시는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만 역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만 역사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참 덜 힘들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얘기를 제가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만 역사 안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계시니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안타까워해요. 돈 10만 원만 가졌던 것이 생각이 안 나봐요. 내가 어디다 분명히 뒀는데 이게 어디 갔지? 10만 원만 사라져도 이거 막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워요. 금액이 좀 올라가 보십시다. 1000만 원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전 재산인 통장 안에 있어야 될 여러분이 생각했던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한 푼도 남김없이 여러분 그게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죽겠지. 아유 이게 무슨 일이지? 안타까워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개척교회 그 목사님의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저에게도 수시로 들어오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타까움은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주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없는 것이 심각한 거죠.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하지 않아. 그저 내 돈 떨어진 거나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를 뿐이지 그건 아는데 육신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냥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하는데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안타까움이 없는 그게 진짜 중병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병자를 고칠 사람은 없어요.
있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3년 8개월도 아까워요. 벌써 고쳤을 겁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주의 말씀 한마디에 그 인생이 완전히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거든요. 그 주님이 바라보여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여지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느껴지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말 안타까운 중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심각한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주님이 그들 앞에 떡하니 서 계신데도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이것은 옳지 않도다 얘기하는 진짜 그들이 중병자라는 거예요. 중병자.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지지 않거든 오늘 당장 안과에 가가지고 눈을 씻어요. 들리지 않거든 이비인 훅가라도 가서 귀를 비벼봐요. 왜 안 들리지? 다른 사람은 주님이 보여진다는데, 들려진다는데, 목사님 왜 내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안타까워하는 그 목사님의 그 안타까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타까움입니다. 들려지지 않거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귀를 닦아요. 왜 안 들릴까? 보여지지 않거든 여러분의 눈을 씻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정말 중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38년이나 된 그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30절부터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본문을 제가 좀 줄였어요. 30절, 31절로 가서 보면은 31절 보세요. 31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증거에 대하여 얘기해요. 증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같이 읽어요.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증언이 없어서 못 믿는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계신데, 이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보내요. 회개하라. 메시아가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6절에 가서 내려가서 보면은 36절에 증언에 대하여, 증거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도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지만은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3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을 예수님을 보내시자마자 가장 먼저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먹고 취하고 흥청망청 즐거워하라고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증언을 그 유대인들에게 38년 된 병자보다 더 중증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죠.
영적 맹인인 거죠. 주의 말씀을 들어도 몸이 움직여주지 않으니 안진뱅이죠. 주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 그의 몸이 불구가 된 것이죠. 주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니 그 사람이 죄인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여 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몇 가지 하시는데 38절에 가서 보세요.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40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은 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사시려면 진실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38년 된 병자보다 더 중증인 이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주님은 세 가지로 진단을 하시는데 첫 번째 38절의 말씀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시온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다 저보다 한참 어려 보여. 동의하는 웃음이죠? 다 예뻐 보여.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그런데 그 속은 어떨까 모르겠네. 여러분 되게 통쾌한, 여러분 다 너무 이뻐 보여요. 여러분 너무 이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속은 어떤지는 제가 다 모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지금 여러분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그 웃음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웃어주시니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지만 속에는 남에게 꺼내놓지 못할 정말 여러분 썩고 여러분 고인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 그 속에 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속에 까맣다 못해 막 냄새까지 나고 썩어가지고 악으로 가득한 것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진단하시기를 그들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내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주님이 보실 때 이 유대인들은 말씀 율법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고도 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성경 완성된 66권의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앞부분 윗부분에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뭔지 알아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유대인들 속에는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말씀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율법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 율법이라고 외친 그들 속에는 말씀이 담겨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1절에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4절로 가서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들 속에 왜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보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에 그들의 속에는 온통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그들의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이 웃어주면 여러분이 웃음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저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것을 저는 그렇게 여러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에 정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직 가장 내 영광, 소원성취 그냥 소원성취, 그렇게 그냥 내 소원 그냥.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도 잘해야 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통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하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 충격적인 얘기하십니다.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에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소원성취 말씀하는 이들이 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느냐?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영광만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들어있지 않는 그 마음 속에 그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의 눈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온양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속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도 없는 그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고발하고 싶으셨다는 거. 고발하고 싶으셨다는 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45절에 가서 보세요. 45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45절의 말씀은 예수님도 그들을 고발하고 싶으나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나 주님이 고발하기 전에 이들을 고발할 자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토라 모세율법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너희가 그렇게 모세하던 모세가 너희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고발할 자라 그랬어요. 너희를 고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성경이 모세가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록하고 있음을 이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이 완성된 성경 66권 전부가 오직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말씀을 외치는 이 유대인들이 정작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옆 사람이 나를 알아 옆에 있는데 아는 체도 안 한다.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한 번 악수할 것 같으면 두 번 악수해 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악수할 것 같으면 여러분 좀 꼭 끌어안아 주십시오. 당신을 내가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오랜만에 본다고 그냥 얼마나 내 몸을 문질러대고 쓰다듬어 대는지 그냥 막 쓰다듬고 만지고 막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반가워하니까 어떤 놈이 왔나 하고서 째려만 보고 있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반가우니까 악수할 건데 손을 주물떡거리고 막 그냥 몸을 쓰다듬고 제 몸을 쓰다듬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힘이 되더라니까요. 무시해봐요. 왔는데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따뜻한 말도 안 해주고 무시해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무시당한다고 생각해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을 무시하니 주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경거망동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의 율법으로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고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이 모세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어요. 왜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왜 고발하고 싶은 고발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여러분 땅바닥에 추락하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발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대상으로 취급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 시온교회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눈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귀를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올 한 해를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사신다고요? 자기 영광만 구할 뿐입니다. 주님 없이 행하신다고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보는 길이 있어요. 조국 프랑스를 구원하라고 잔다르크라고 하는 그 여인이 목초지에서 이제 목초업을 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에 그의 일상에서 나타나서 고통당하는 조국 프랑스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디는 구두 닦기로 구두 가게에서 여러분 구두 닦다가 그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전도자의 부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구두 가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는 부름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갔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일상에는 나와 같은 삶의 자리에는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한때 참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만 좀 특별한 능력을 좀 주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그냥 병이 다 나버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신령한 게 막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은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벌벌 떨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는 예언의 은사가 막 있고 막 놀라운 특별한 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여러분 지금도 교만한데 지금도 이렇게 교만이 행하는데 지금도 하나님 없이 막 착착착착 되는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까부러치는데 거기다가 특별한 능력까지 줘봐요. 그 되겠나?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이미 따라서 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뭘 더 어떤 증거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이미 충분한 거예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내 삶의 자리는 왜 날마다 이렇게 버거울까? 괜찮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주님만 보고 계신다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여져야 하고 우리의 귀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 때 그 즉시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며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며 주님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주님과 올 한 해 끝까지 승리하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내 귀에 선명하게 들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선명히 들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들리지 않아서 주님이 나의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큰 소리로 나를 따라오너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온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헛된 것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도록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